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9절 말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그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뇨?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은 다시 시간을 조금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으로 보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빌론이 새롭게 일어나서 사실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정벌해가는 상황이었고 정확히 이 여호야김 4년에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이기고 이제 곧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유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는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아마도 당시 바빌론과 이 이집트와의 전쟁의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이 이길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묘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예레미야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3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돌이킬 듯 하다.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를 할 듯하니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알려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마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적어서 낭독을 한 바룩이라는 사람이 실제 낭독한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고위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룩을 불러서 다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의 중대함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정세가 당시 유다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실 유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정확하게 몰랐고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유다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쪽 편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에는 이집트가 패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이 모든 것을 취할 것인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한 내용을 듣고 알게 된 이스라엘의 장관들은 이 중요한 사안을 빨리 왕에게 보고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유다를 구해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말뜻은 이미 이 장관들도 방백들도 아마도 왕이 이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좀 더 똑똑하다 혹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우리도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처럼 어쩌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모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내가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의 두루마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보고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두루마기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